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것이 바로 신자의 거룩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음란을 버리다라고 말하면서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 앞부분에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그만큼 이 바울은 이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고 있는 거를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맺어진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있는 어떤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믿음의 형제들, 자신들이 형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형제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를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그 형제들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이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을 같이 또 비슷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4장 1절로 지나가는 이 말이 그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말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정말로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끝으로라는 것은 이 마지막으로 이제 앞부분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말한다라는 그 부분의 끝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 바울이 4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그 앞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나오는 그 단어를 쓰는 게 이 주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부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부터 바울은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시고 단지 저 하늘에 계셔서 나와는 상관없는 초월자로서 하나님이 아니고 늘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항상 이직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30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부터 이것을 전하였고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오늘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깊어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 예수 안에서 그가 받은 메시지를 너희에게 다시 전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이지만 이 바울은 이것을 신자로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내가 형제들이라고 믿음의 한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너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뭔가가 필요가 있어서 요청하는 것, 그리고 권면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권고하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이 칭찬받을 만하여 나도 기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있고 또 너희들의 그 믿음을 향하여서 계속되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 내가 권면하고 싶은 게 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권면의 이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여기서 마땅히는 이 원어에 따지면 그냥 단순히 또는 그 이상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건 너희가 행하는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향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 말합니다. 이 어떻게 행하며의 이 대상은 이 앞부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당연히 하나님께라는 단어로 우리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너희들이 형제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주의를 걸어가며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너희들이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주의를 걸어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배웠다. 우리에게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믿음 안에서 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두 가지 분명한 이 목표와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걸어가며 살아갈 것인가, 또 그 하나님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방법, 그 생활 방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며 생활할 것인가, 이것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한 것이 너희가 바로 그렇게 행하였던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옳으니 계속해서 그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옳다. 그러니 계속해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 예수 안에서 옳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가르침이고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바울은 2절로 그의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절에서도 바울이 쓰는 그 표현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했던 이 주 예수를 강조하는 표현이었는데, 2절에서도 또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건 지금 바울이 그의 머릿속에, 그의 가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반복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모여있는 그거를 대표하는 그 바울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인하여, 주 예수를 통하여서 너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다.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들에게,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었던 자신의 말, 그 말이 한 번쯤 해줄 수 있는 좋은 교훈, 어느 랍비로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그 어떤 말들은 저들이 받아들일 때 명령으로 지시들로서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에서 나오는 힘이며 그 담대함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그동안 알고 있고 경험해 왔던 조상들로부터 얻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신기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친자로서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의 형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받아들여야 할 것들,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었다. 알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하는 가르침이 어떠한 삶 속에서의 생각과 또 행동과 또 그들의 삶 전 영역에서의 분명한 변화를 목적으로 해서 알려주는 명령이고 지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명령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할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의 그 존재의 변화를 목적으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전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이 말을 전할 때 그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그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저들은 자신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인 저들은 그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지시의 말씀을 알고서 저들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것들, 자신이 전하였던 그 명령들, 지시들, 그것은 3절에 나오니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야만 하는 그 강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으로서 전하는 그 복음은 담대하게 선포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듣는 저들을 향하여서 변화가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과 지시로서의 복음이 됩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정보 전달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또 다른 이 사실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는 신기하게도 항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변화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뵀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근데 그것이 주 예수 안에서 그리하려고 하는 이 변화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명령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바울이 3절에서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전해져 갑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한 형제 자매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하였던 그 명령, 그 지시, 그것을 그들의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지 않고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분명히 하는 것이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이미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대상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다시 말씀드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택함받은 남은 자들, 신자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신자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자신의 택하신 사람들, 자신의 자녀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주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글쎄 말씀이 들렸을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듣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라고 듣지 않고 듣고 내가 변화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느니라에 담긴 특별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주의 자녀들은 그의 안에 임재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 자신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는 자녀들을 나쁘게 하려게 하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을 닮아가게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닮아가게끔 하는 그 너희의 거룩함, 자신을 닮아가게 하고자 하는 거룩함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 그 뜻이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일회적인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 전 영역에서 그거를 다 변화하기를 바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으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변화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기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신자의 이러한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특별한 그 주체,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전 영역이 달라지는 건 나이지만 그러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 그 실제적인 변화를 시작하신 분, 그리고 그 실제적인 변화를 끝까지 가져가실 분, 그분을 우리는 신자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인한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들이 거룩해질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값을 다 치른 그리스도의 피를 다 받아서 정말 거룩해졌지만 또한 그들은 그 영원한 거룩을 위해서, 완성된 거룩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동기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거룩함,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의 주체가 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특별한 변화들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이끌어 가심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돼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서 갑자기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영원히 주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변화들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려는 자들, 주께로 돌아온 자들,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싶고자 한 자들, 그 자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명령, 지시로 알고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들렸을 때 그 뜻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변화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아는 사람들, 그 신자는 성령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변화가 정말로 나타나는데 그 변화의 동기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진리로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알려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신자가 순종함으로 그 변화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4절에서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러한 부분들은 주의 명령을 계속해서 지키는 십계명, 그들이 정말 계속해서 익숙하게 알고 반복적으로 알아가는 그 십계명의 그 모든 계명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간음에 대한 부분들, 욕심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지금 들려주실 때 저들이 지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 바울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분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오늘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며 이러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를 따르고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